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서 52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났고 출애굽기의 지난 시간에 1장에서 18장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40장까지를 보고 다음 주에는 레위기 전체가 우리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라는 특별한 인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벌써 그분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홍해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온 이야기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3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마라, 엘림, 르비딘을 통과하여 드디어 시내 반도의 제일 마지막 그 시내산 아래로 저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서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커버하고 있어요. 1년. 그리고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민족 전체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산 위를 3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포함한 율법들, 절기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시한 설계대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완성한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 밑에서 앞에 6개월 동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실갱이고 뒤에 6개월 동안은 성막을 만들고 성구들을 만드는 이야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물론 그들을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꺼내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죠.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시내산 아래로 불러내셨죠. 오늘 우리가 대한 이 19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이끄는 특별한 의도가 4절에서 6절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계약을 맺죠. 여러분 보통 계약은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 맺는 거죠. 양측이 다 동등해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은 정말로 불평등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사랑과 은혜로 스스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에 자기 자신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이후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이라는 올무에 갇힌 것 같아라고 느끼실 만큼 스스로가 그 언약에 충실하고 지켜내시죠. 사실 그건 그때로부터 시내산에서 500년 전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걸 이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이제 히브리 민족을 만드신 거니까 공식적으로 맺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나로 하여금 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그리고 열방에 있는 이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니까. 하지만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나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출애굽기 후반부에 레위기에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시내산 기슭에 모아놓고 그곳에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만도 하죠. 지금 백성들이 산 아래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 전체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신비한 나팔 소리가 들려오다가 점점 커져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또 그 땅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신비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산 위에 올라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때로부터 모세는 그 신의 산을 3번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주신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0계명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고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 것 같지만 막상 읊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못하시죠.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또 그걸 섬기지 말라.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말라. 4번째, 어느 날을 기억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율법들과 계명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규격을 정해 주셨어요. 한편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산 위에 올라갈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 갔죠? 너희들 조신하게 잘 있어야 돼, 이러고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계명 외에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들, 또 성막을 짓는 방법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주는 위임들,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등등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출애굽기 뒤쪽으로 가다 보면 규가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막 이런 골치 찌긋찌긋 아픈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들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뭘로 만드는지, 얼마나 자세한지요. 그것들의 크기, 또 그것들의 재질, 그것들의 색깔, 그것들의 재료, 이 모든 것들 정말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지킬 안식일, 또 안식년, 또 희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옷을 어떻게 입히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또 삶의 방식을 어때야 한다라는 것이 설명됩니다. 참 자상하게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40일 동안 그 기간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죠? 저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그를 숭배하고 노래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물러턴 그 아론, 모세에 비하면 아론은 정말 이렇게 잘 귀도 얇죠. 그들의 말을 듣고 협조를 했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너무도 실망스럽게 나중에는 핑계를 뭐라고 대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하도 해달라 그래서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저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얼마나 수고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아니 며칠이나 지났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해 주듯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 악한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에게도 썩 나쁜 제안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 그 앞에 것들이 지워지고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서서 먼저, 지금 산 위입니다. 내려오기 전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멸치 말아 주옵소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모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지만 두 번째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신다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특별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저들을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일단 접으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틈타 모세가 급하게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봤더니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없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현장이죠. 너무너무 화가 난 모세가 무슨 행동을 하죠? 네,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다 불태워서 가루로 만든 후에, 여러분 신비해요. 그 가루들을 물에 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악한 이들을 도륙하죠. 비극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가 다시금 산 위를 올라요.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예요. 처절한 회개 기도, 처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올려드린 중보 기도. 아버지, 제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신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 백성을 대신 구원해 주실 수만 있다면, 저들을 용서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결코 쉽지 아니하는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절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 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걸 보시고 저들을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부터 씨름이 일어나요. 모세, 알았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테니 일어나 다시 가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내 사자를 내보내서 그 사자가 너희들 앞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다 몰아낼 것이고 너희는 피 흘림 없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안 갈래. 나는 여기 있을래. 왜? 너희들은 중간에 혹시 또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내가 너희를 또 진멸할지도 몰라. 대신 내 사자를 보내 너희들 앞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여러분 꽤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가 대적들을 쫓아준대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일어나서 쫓아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이미 모세는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체험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없이 들어가는 아무리 좋은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약속의 땅, 아니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함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요.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함께 가 주시옵소서. 꼭 함께 가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3장으로 넘어가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셨겠죠. 이렇게 모세를 바라보셨겠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알았다 모세, 내가 가마 내가 친히 가리라. 이유는요, 그래서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중보 기도를 하던 그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신 거죠. 내가 함께 가서 내가 내 마음을 편히, 그리고 개역 개정은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하지만 그 순간에 모세가 최후의 일을 시도하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약속의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저가 했던 기도가 저 유명한 기도예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 못 당하겠다 그러면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 결국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나가셔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의 뒷모습만 살짝 보게 하십니다. 정면을 보면 모세가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한 차례 시내산의 위기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이 깨어졌으니 이번에는 내가 돌판들을 2개를 다듬어서 똑같이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에게 그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때에도 40일을 머물렀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조신하게 잘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5장부터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6개월간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호떡 뒤집듯이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막을 짓겠다 하자 자기들이 그 모든 것들, 귀중품들, 당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가장 좋은 재료들을 다 가지고 나와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려주셨지만 그곳에 그들의 순종과 참여 그리고 헌신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과 정교한 손을 은사로 주셨던 2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셔서 그 일을 반장처럼 진두지휘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 은, 놋,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 각종 짐승의 털과 가죽들, 조각목, 기름, 향품, 그리고 이러저러한 보석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드는데 행복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제 그만 가져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광고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쳐요. 이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너무 넘쳐서 여러분 그만해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그런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성막을 보시죠. 여러분 성막이니까 텐트잖아요. 바깥쪽으로 큰 외벽이 쳐지죠. 머리를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22.5m 그리고 45m.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간을 항상 성막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방에 벽이 쳐지고 그 안에 뜰이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뜰을 경계를 이렇게 정하는 텐트가 쳐지고 안에는 지붕까지 있는 텐트가 하나 또 쳐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에서 동쪽이니까 이쪽에서 여러분이 그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마당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나아가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성막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큰 대야입니다.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고 거기서 늘 손을 씻고 정결케 해야만 제사장들이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소라는 텐트는 가운데가 막혀져 있어서 앞에는 성소고 그 안에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자리인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3가지 기구가 있죠. 떡상, 그리고 떡상 안에 12개의 떡이 놓여 있고 금촛대가 있어서 비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세 번째 분향단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상징하죠. 그것이 피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또 한 번 휘장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납니다. 법궤죠. 커다란 상자예요. 그리고 금으로 씌웠죠. 그렇지만 맨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곳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금판이에요. 그런데 그 속죄소를 시온좌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뚜껑, 금으로 된 뚜껑에는 2개의 천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며 스랍이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시온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성막을 다 제작한 후에 이제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모자에 또 여기 있는 보석에 여호와께 성결 또 보석마다 12개의 보석을 여기다 달죠. 그 보석마다 12지파를 이렇게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12지파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보석이 되어지는 거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 39장에 이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든 후에 최종 점검하십니다. 숙제 검사예요. 제대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설명한 대로 만들었는지 쭉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축복함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마쳐집니다. 장장 6개월에 걸친 어마어마한 대역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에 덮이고 그분의 영광이 성막에 이렇게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백성들은 짐을 꾸려 행진했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로 거기 머물죠.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여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내산 기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1년 동안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초들이 다 놓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계약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약속을 지키시려고요? 아니요. 단순히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사명 아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결국은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꿈,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띠입니다. 만일 이 주제, 이 띠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왕정시대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기 그리고 거기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교회와 선교 이야기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게 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프레임워크,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 반복되며 실현됩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보십시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담겨 있어요. 또 열왕기에 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올려드렸던 기도에도 열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또 성령 강림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셨던 지상명령도 모두 하나님의 이 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히브리 민족의 애굽에서 나왔던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별되어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고 절기가 주어지고 제사법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네, 그 성막, 지성소에서 만나죠. 그래서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패턴으로 살아요? 그래서 절기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하나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성막 이야기에도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을 들으셨어요?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내산 아래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산 아래 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1년을 보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앞부분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과 맺은 그분의 특별한 언약, 내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셨지. 여러분 그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율법, 십계명 그리고 또 절기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들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시내산 기슭에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자욱한 연기, 우레, 번개, 땅의 지진.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시내산 위에 모세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름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로 서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혹시 저들을 구원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지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이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들이 연약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